오늘은 우리 챕터 10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0번째 시간은 왕관시대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왕관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에 따르면 사울 1대 왕이죠. 이스라엘 1대 왕인 사울, 그리고 2대 왕인 다윗, 3대 왕인 지금 솔로몬까지를 왕관시대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 상은 사울의 이야기를 적고 있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적고 있고, 또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이야기, 물론 열왕기 하는 이제 분립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다윗, 역대하는 솔로몬, 뭐 시편이 대부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표지에 따르면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2편이 포함되어져서 75개가 다윗이 기록했거나 다윗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그 이상 더 많은 성경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됐거나 다윗과 관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 다윗의 시편이다 해도 관련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가서와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강의의 주제는 전도서까지, 아가서까지, 잠언까지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차례차례 세 사람의 인물을 한번 소개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어떤 강의의 요소, 소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강의안이 1장, 사울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교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재만 가지고는 그래도 박사과정 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약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나름대로 들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상당히 페이지가 많습니다만은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걸로 믿고 있고요. 가능하면 읽고 오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울이란 사람 1장의 이야기는 주전 1080년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주전 1080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1010년에 7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80년부터 1010년까지 사울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첫 번째로 사울의 출생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출생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가정 환경을 통해서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사울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 환경을 따져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렇게 관련됐겠구나 알 수 있지만, 우선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 지금 성경에 입문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런 기스라는 사람, 아버지가 기스죠. 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알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그 아이의 미래를 말해주고 현재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기보르 하일 이렇게 해서 유력한 인물,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뭘까? 히브리어 단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전체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라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란 말이 뭘까라고 제가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 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정의해 보면 재산이 풍부한 사람, 재산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재산이 많다는 것은 능력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군사력이나 또는 종들을 거느린 리더급 지도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있었고 밑에 지파가 있었고 가문이 있었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지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유력한 사람,
기보르 하일이라는 그런 뜻으로 성경 전체와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재력을 한번, 경제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리더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날도 뭐 경제적인 기반이 리더가 되는 요소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랬다는 걸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신 분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진학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졸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뭔 말인지를 중간만 띄워놓고 보니까 이상한 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력, 경제적인 기반을 리더 요소로 제가 본단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경제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 요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 사람은 여러 마리의 암나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울이 1080년에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전 11세기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재산이었고요. 운송수단이었고 농업을 위해서 필요했었고요. 또 무역에도 필요한, 교회 장사하는 데도 필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나귀가 있다는 말은 중산층 이상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암나귀 한 마리가 얼마일까? 은으로 따지면 10에서 30세겔로 나옵니다. 오늘날 값으로 한 사람은 한 마리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꼴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오늘날 은값으로 따지면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의 수준으로 따지면 약 암나귀 한 마리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나귀 10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억이라고 하면은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거의 집값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의 사회 사람들이 볼 때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갈 때 종을 동행합니다. 종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종들을 고용했다.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늘 같으면은 기업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이 많다는 것도 지금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사무엘에게 주려고 은을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례비로 줄 정도로 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부유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능력이 됐고 힘이 됐다는 것은 두 번째가 돈 다음에는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것,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가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잣대가 됐던 것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파를 밝힌다, 가문을 밝힌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대단한 그러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긍정적인 면을 밝힐 때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나빠서 그 사람의 절대로 그런 인간은 인간답지 않다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밝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났을 때 어느 대학교 출신이야,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으면서 그따위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의미를 성경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기스라는 사람, 그 사울의 아버지를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그냥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 속에서 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소한 베냐민 지파를 이끌어간 지도층이었다. 그러니까 리더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장 비슷한 역할, 족장은 최소한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라고 우리에게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선택된 것은 굉장히 가문의 영향이 컸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반영 속에서 사회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기준 속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추고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가문뿐만이 아니라 외모를 통해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모가 뭐라고 말해요? 준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만큼 더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남자 키가 얼마였을까? 주전 11세기 평균 남자 키는 160에서 165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남자 키가 16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정도의 평균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키가 좀 큰 편이죠. 그래서 160, 165cm였고요. 여자는 150에서 155cm였습니다. 근데 이 평균 키보다 어깨 위가 더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10cm, 15cm 것이기 때문에 175나 185cm가 됐을 거다. 굉장히 장신인 거죠. 그 당시에는 180이 175가 됐다는 건 얼마나 장신이겠어요.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174cm입니다. 남자가 185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장신인데 그 당시에 지금 사울이 185 정도 됐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참고로 다윗의 키를 한번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다윗은 굉장히 키가 크지 않는 편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155에서 165 사이, 아마 160 정도 키였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작았지 않았을까? 다윗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굉장히 키가 월등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리더감이 되지 못하고 사울이 리더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쟁을 치르는 사회였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는 등치가 크고 키가 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군들을 보면 전부 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그 당시로 보면 지도자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이렇게 외적으로 많이 갖춰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왕정 1050년대 왕정이 시작될 때에는 키 큰 남자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사회적으로는 지도자감이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왕권을 가질 만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요. 이렇게 외적으로 많이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잘할 줄 알았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과 비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했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왕을 찾았다. 굉장히 멋진 왕을 찾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죠. 그 베냐민이 1900년에 태어났는데 12번째 아들, 나헬의 두 번째 아들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남쪽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굉장히 귀하고 복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구는 역사 속에서 매우 부족했지만 능력이 뛰어났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가 많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족하다는 말도 있지만 특별하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지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작지만 맵다, 작은 고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사시대 같은 데 보면 매우 큰 역할을 베냐민 지파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대 사사 에훗은 80년을 통치할 정도로 조그만 지파였지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호수아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데 어디에다 땅을 분배합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최고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분배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이 지파는 지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용맹스러웠냐면, 우리가 기브아 사건 아시죠? 레인이 첩을 데리고 갔다가 첩이 여기에 윤관을 당했을 때 12조각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로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멸절되죠. 그러나 그 멸절된 이스라엘, 근데 이때가 거의 이제 사사시대 말기인데 이 멸절되다시피 했는데 1200년 정도에 멸절되거든요. 근데 1050년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년 만에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절 수준에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그런 지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교육을 받았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야곱이 1859년에 죽으면서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예언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왜 베냐민 지파에서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어서 중립지대에 있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수준이 낮은 상태인데 만약에 유다 지파로 왕을 세워버리면 에브라임 지파의 반격이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중간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남자는 지도자감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수준은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그런 수준으로 인간적인 왕을 그렇게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왕이 되게 된 동기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더감으로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된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